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는 근본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레디컬 미션이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사명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어져서 생명과 끊어져서 죽음 앞에 놓인 우리를 위해서 아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로서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다리를 놓아주신 것이죠.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본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근본적인 사명은 바로 하나님과 누군가를 끊어진 그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것, 또 단절되었던 사람과 사람을 다시 이어주는 것, 이 피조세계, 하나님 주신 이 세상을 다시 우리와 자연과 연결시켜주는 그런 근본적인 사명이 있음을 알아야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라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고 그 속에 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어져 있고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살아갈 힘,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홀로 고립되어 있는 삶은 고통이 되고 절망으로 찾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고통은 고립이라고 합니다. 홀로 있음이 가장 큰 아픔이요 슬픔이 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사회적 연결망이 끊어지고 육체적 혹은 정신적 어려움까지 더해지면 사람은 이 세상을 지옥으로 여기게 됩니다. 탈출구를 찾게 되는 것이죠. 사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연결되어져 있을 때, 이어져 있을 때 생명력이 넘쳐나게 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하는 생명체는 그러한 생명의 원리를 또 구원의 원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고립되면, 단절되면 죽고 연결되면 산다고 하는 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의 확장 그리고 그 강함은 연결되어졌을 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고통은 단절이요, 고립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 연결되어지면 기쁨이 찾아오고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고립이 되면 가장 축복의 날이 되고 행복한 날이 되어도 더 큰 고통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날이 나에게 아픈 날이요 힘겨운 날이었어도 누군가와 연결되어져서 그 슬픔을 나눌 수 있고 외로움을 나눌 수 있으면 그날은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연결된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 고립된다는 것은 매우 힘든 것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그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아주 깊은 뜻,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주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고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케 되는 역사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고 연결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의 꽃을 마음껏 피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그가 내 내 안에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거할 때, 내가 또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나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아서 열매를 맺는 삶,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단정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은 어떤 날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새하늘과 새 땅의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마지막 날에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우리가 구원의 큰 은총 속에 들어갈 때 그 본질적인 모습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께 함께 붙어 있을 때, 그 속에 있을 때 온전한 구원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눈물 흘리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픈 것이 없다, 곡하는 것이, 억울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있을 때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께 연결되어져 있을 때 그 모든 죄와 사망, 고통, 아픔으로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난의 날, 환난의 날, 재앙의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에서도 구원의 실제적 모습, 최종적 승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어떠한 환난, 역경, 시험, 아픔,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할 때 그것이 너를 회하지 못할 것이다, 파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곧 구원이요 최종적 승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근본적 사명이 다리 놓는 것에 있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고 다시 연결시키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의 많은 고통과 아픔은 관계의 단절, 상실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많은 성취를 이루고 또 소유를 얻고 또 성공한 것처럼 말을 하지만 사실은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은 고립에 있는 거거든요. 관계 단절됨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함께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함께 내 기쁨을 나눌 사람이 필요하고요. 내가 힘겨워할 때 내 손 잡아주고 살아갈 이유를 말해줄 사람, 살아갈 용기를 불어넣어줄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일꾼으로서 살아갈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 있어서 생명과 단절되어져서 메말라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 사망의 그들 아래 놓인 그들을 다시 주님을 만나도록 연결시키라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땀 흘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단절되어졌던 하나님과 그 인간을 연결시킬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이 임하실 때 가능하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능력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디나미스가 있는데요, 이 말에서 다이나마이트가 왔습니다. 강력하게 바위도 부서뜨리고 건물도 깨트릴 수 있는 그 힘, 파워. 어디서 오느냐? 바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가지게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증인을 뜻하고 있는 헬라어 미르투로스라고 하는 이 말에서 순교자를 뜻하는 영어 마드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생기고 그 권능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힘, 파워, 강력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성령과 권능과 증인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성령을 충만하면 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권능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은 예수를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고, 또 성전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펼치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라고 하는 구절을 읽으면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선언하신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탄생도, 교회 시대의 시작도 성령의 임재, 오순절 다락방 임재의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선교 전도는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건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합리로는, 경험치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을 누가 믿겠습니까? 홍해 갈라진 사건을 누가 믿겠습니까? 죽었던 자의 살아남을 누가 믿겠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누가 믿으며 반석의 샘물 터진 사건을 누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어진다는 거죠. 그걸 수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한 번은 어느 날 예배를 마쳤는데 한 청년의 저를 찾아와서 자기에게 세례를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나온 지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무슨 세례를 받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 믿는데요. 다 받아들인대요. 동정녀 탄생도 믿고 홍해 갈라진 사건도 믿고 천지 창조도 믿고 죽은 자에서 살아남도 믿고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심이 가가지고 6개월만 교육받고 세례 받으라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례 줄 때도 너 진짜 믿냐? 했더니 믿어요. 이렇게 저를 믿는데 왜 목사님은 못 믿으시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고 세례를 줬습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이거는 기적입니다.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불러 세우신 12제자와 사도 바울이 세웠던 초대교회에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하나같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볼 때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실수하시냐? 그렇진 않아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세우신 일꾼들이 그 12제자였습니다. 가장 필요하기에, 가장 적절하기에, 가장 귀한 인물들이었기에 이렇게 뽑힌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무식자가 아니냐,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가진 것이 많고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받을 수가 없고 수용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나는 모릅니다. 나는 알 길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들어가 역사하시고 그래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고 이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강함이 도리어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만 약함은 도리어 복음의 강함이 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 힘겨워하고 아파했거든요. 도리어 이것이 복음의 방해가 될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약함 때문에 그런 너무 긴 여정의 여행을 할 수가 없었고 또 교회들을 다 방문 일일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세운 거죠. 제자 양육에 집중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더 큰 일들을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도리어 그 약함이 복음의 강함이 되었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 헬라인, 유대인이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로 나타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였습니다. 바로 그것은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는 언제나 부르심이었어요. 주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비전을 선포하십니다. 꿈을 선포하셔요. 그러면 그게 반드시 응답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볼 때는 그게 될까 싶어서 포기하지만은 거기에 예스 하면서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달려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는 항상 그러한 것입니다. 비전을 선포하시고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 응답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꿈에 응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복음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큰 일, 작은 일이 없습니다. 모두가 귀한 일이고 모두가 소중한 일인 거예요. 이 강단 위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는 저의 일도 소중한 일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향하여 나오실 때 안전하게 차를 댈 수 있도록 주차 관리하는 것도 소중한 일이고 주부를 전달하면서 환대해주는
그 안내위원의 미소도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결코 큰일 작은 일이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회 들어오다가 기분 나쁘면 돌아가 버립니다. 여기까지 들어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들어오다가 심사가 틀어질 수도 있잖아요. 뭐가 막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향해 나올 때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하면서 손잡아주고 반갑게 맞아주고 그런 가운데 야, 내가 오늘 잘 왔구나, 오늘 참 잘 왔구나 하는 마음이 들죠. 그래서 환대하는 그 일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긍휼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긍휼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이 라임이라고 하는 이 긍휼은 불쌍히 여긴다는 그 뜻도 있지만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생명이 이제 탄생하고 자라나고 성장하는 큰 사랑으로 보호받는 그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가운데 하나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아픔이 많은 그를 위로해주고 돌봐주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접속된 사람은 긍휼의 마음이 넘쳐요. 그래서 사람이 별로 믿게 안 보입니다. 귀하게 보이고 안타깝게 보이는 거예요.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렇게 생명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누군가를 이어주고 사람과 사람 관계가 끊어진 것을 이어주고 살 용기와 살 의미를 잃어버린 그들에게 살 용기와 의미를 부여하고 이유를 말해주며 또 그를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는 가운데 그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명과 생명을 이어주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